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3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지요. 죄를 섬기는 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지요. 불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어야 복입니다. 나 자신을 섬기는 것, 나에게는 좋지요. 그러나 불행입니다. 나 자신은 나를 책임질 수가 없고요. 나 자신은 죄가 얼마든지 자기 발 아래에 두어서 이렇게도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나약한 영적 존재입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로마서 6장의 말씀 잘 아시죠? 애굽에서 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저들의 생각은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광야에서 살았지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무엇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나요? 죄를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는 대신에, 자신을 섬기는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은 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윤적, 나를 섬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그 사상, 그 생각은 죄에서 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뿌리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되겠죠? 보암직스럽다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으면은 멸망하지요. 나 자신을 섬기고 남은 생애를 사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은 생애를 더욱 잘 살도록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사는 것, 불행입니다. 옳다고 하는 그 본인은 얼마든지 죄의 영향에 빠져서 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은 아주 넓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삽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주장을,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엉뚱한 생각을 하여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형벌받는 곳입니다. 죄의 사상은 십자가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사상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고 사망의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두 부류가 있는데, 죄가 준 사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다고 자부하십니까? 잠언 28장에 보면은 젊은이들아 너의 마음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알아야죠. 이 마음은 죄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변화되고 얼마든지 부패하는 이 마음을 믿고 산다는 자체가 불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아니하고 모순이 되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거절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나를 구원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는 나에게 영원한 보배입니다. 정말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노력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존재에 임하여 계심을 의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 수시로 닦아주지 아니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닦아주어야 잘 보입니다. 내 마음, 죄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먼지가 잘 묻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두려운 생각,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나 육신이라고 하는 나 자신의 교만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셔야 경외함이 생기고, 그분 앞에 내가 살아야 경외함이 생기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아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박사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아주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없는 사람이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여도 우리가 조심하게 되지요. 하물며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주님이 전혀 없는 증상이 나타나지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꽃도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죠. 가짜 꽃이 있죠. 아주 아름다워요. 가짜 꽃도 시들지 아니하고 아주 색깔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은 향기가 없어요. 죽은 것이죠. 가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 지식도 있고 그것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줄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웃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주님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죠?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주 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신앙이었죠.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관하여서 하신 말씀, 나는 모세와 대면하였다고 하신 말씀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대부분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직분도 중직까지도 맡아서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직까지 눈이 잘 뜨이지 않아서 희미하게 어떤 데는 보이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정도로 영적인 시력이 그러한 것인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나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아니해야 말씀대로 믿어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말씀대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죽은 것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인격적으로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만족이 아니고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원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서
이루어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된 마음, 내 마음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가까이 하세요. 불을 가까이 해야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식어지지 않습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둠이 마음에서 벗어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선명한 말씀대로의 믿음이 주어집니다. 꼭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더욱더욱 잘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